배고프십니까? 호박죽 생각나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짧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잡수시고 들을 것 다 들으시고 그리고 또 육체를 위해서 호박죽도 드실 기대감도 가지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또한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었더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할진데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한 줄 명제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제일 뒤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잠잔다는 게 뭔 말인가? 잠자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감상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듣기 좋게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다시 깨어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뒤를 따라서 산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잠시 잠자고 일어나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나 다시 깨어나 활동하게 될 것에 대하여 잠시 쉬는 시간이다. 이게 잠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신앙에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곧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기간을 준비하는 잠시 쉬는 기간이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두 아담을 대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아담. 우리는 아담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담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한 아담이 또 있어요.
그 아담을 가리켜서 15장 45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자연인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아담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가 그만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못하고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을 자기 스스로 주가 되어서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존재 방식의 근거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곧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삶을 지켜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주가 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재시켜 주신 그 내재된 자원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선이 끊어졌으니까 가지고 있던 내재된 자원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면 그때로부터 결핍 증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고난의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질병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기근이 있는 이러한 일들은 전부 고난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이런 것들이 전부 그와 같은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생겨난 고난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그 증상들 너머에 있는 본질은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죽음이 모든 고난들의 결국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할 때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자 모든 인생의 죄의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너희들은 죄가 없다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게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김세현 박사님은 이것을 내재적 대표라 이렇게 내포적 대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첫사람 아담이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죠. 마지막 아담이 또 다른 조상입니다. 이 각각의 조상은 자기의 후손들에 대하여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죽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아담 이래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죄의 삭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또 다른 조상이 그 모든 죄의 삭스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대신 치르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운명 지어 주은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엔이라는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in이죠. 뭐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아담 이래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았어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고 내포적 대표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아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내려오는 거예요. 자연인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영향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내포적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도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하신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라고 말을 할 때, 이 첫 열매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농부가 이렇게 수확을 할 때요, 처음 열매를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될 것에 대하여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처음 열매를 붙잡는 순간 수확할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수확의 증거로서 또는 전조로서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런 개념이 더 강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열매 또는 첫 것, 동물의 어떤 첫 것,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그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도 전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처음 것을 주께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와 같은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처음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를 얻을 때 당장에 본격적인 수확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그 첫 열매는 곧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되어질 부활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에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도 이제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 이건 이런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박해도 있고요,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별의별 위험한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 위험의 요소들이 때로는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이구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이젠 피해야 되겠다, 이젠 그만해야지, 죽어가면서까지 할 건 없잖아 라고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죽이시지 않을 것을 내가 믿지만 만약 죽이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내가 죽어야 이제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바로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험이라고 하는 노출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숱한 위협 속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관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례가 뭡니까? 내 앞에 죽음이 닥쳤어요. 내가 죽음을 직면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죽음에 맞섭니다 이러시는 분은 오케이, 신앙이 아주 반듯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요, 신앙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속에서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야, 나 좀 반만 살려다오, 내가 내 신앙 반만 내려놓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요. 아니면 적당히 눈치껏 기회를 봐서 자기에게 유익한 쪽의 것을 붙잡아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습성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관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죽음의 위협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채 버텼다 이 말이에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 때문에 죽을 위협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다 한 분, 두 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쩌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오늘날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순교적 정신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순교적 정신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음의 증상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들, 질병이라든지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먹을 것에 끙끙거리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증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적당히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당장에 하나님이 내 입에 불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죠. 먹을 것 때문에 주의 날을 범할 때에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만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죽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고 열심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두렵게 하더냐 라고 할 때 죽을까 봐요. 못 먹으면 죽잖아요. 죽을까 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만약 그렇게 신앙을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게 막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럴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망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죽는 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는 거잖아요. 잠깐 이 세상에 좀 쉬었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짱이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에요. 당당함이에요. 이런 당당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다가도 오히려 우리 앞에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교적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바라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의 부활신앙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어둡고 차가운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큰 평화를 누리는 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두 번째, 깨어서 의를 행해야 합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요. 너무도 많은 죄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우리도 이제 충격받지도 않고 같이 그냥 그 죄 속에서 뒹굴며 살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죄의 무감각함으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죄 속에서 그냥 같이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멀리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악한 자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복잡한가?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더 힘들어.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았으면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더 어려워. 뭐 못하는 게 많고 해야 되는 게 많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1950년 6월 25일에 우리나라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6월 28일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습니다. 낙동강으로 다 후퇴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9월 28일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지 않아요? 9.28 서울 수복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꼽았어요. 그 내려져 있던 태극기를 다시 꼽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을 다시 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 아니죠. 완전히 휴전이 있기까지 1952년 때까지 그 공산당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밤이면 내려와가지고 게릴라 작전 펼치고 계속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 소탕작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한 그 게릴라 그것이 싫어가지고 수복을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것을 서양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르니까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을 하곤 해요. 그것이 D-Day와 V-Day입니다. 여러분 D-Day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D-Day, D-Day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1944년도예요. 6월에 연합군들이 쫙 이제 노르망디 해안에 이렇게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독일군들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패퇴를 딱 시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요, 노르망디 해안에서 해전에서 완전히 패전한 이후에라도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게릴라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부분 전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될 때까지 그 베를린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독일군들이 완전히 손들고 항복을 하는 그 순간까지 소탕작전이 연합군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걸 가리켜서요, 그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해안 그 해전에서의 승리를 D-Day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하면 Decision Day인데요, 결정의 날이다 이거예요. 결정 지었다는 거예요. 독일군은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결정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패잔병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 소탕을 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소탕하고 두 손 두 발을 딱 들었을 그때를 가리켜서 V-Day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결정의 날이 있지만 승리의 날이 있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부분 전투들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전투가 싫어서 결정의 날 자체를 갖지 않겠다라면 어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일, 이것이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불편하고 이것저것 눈치 봐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불편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놓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모든 삶은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그것이 빅토리 데이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소탕작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들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면 뭐하러 합니까? 그냥 내일 죽을 거 오늘 만나는 거 먹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지 뭐. 이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를 다스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견디어내는 거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 때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의를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며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는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며 어떠한 유혹과 위협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으로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